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은광교회 솔리스트 유신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여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 옛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죠. 그 신은 기독교 교리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셋인데 일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분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게 실제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찾아가셨어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모세와 함께 가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종된 삶을 이끌어내셔서 무엇을 합니까? 약속, 계약을 맺어요. 원래 종들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높이 세워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사람들끼리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 종들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된 삶을 이끌어내셔서 법을 사용하는 자유민으로서 세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고대 국가를 형성합니다. 신정체제를 만들면서 역사에 없는 나라를 만들죠. 근데 그 나라가 오래오래 갑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니 내 뜻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인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순간순간 나의 쾌락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자기 쾌락에 떠밀려 가서 법이고 뭐고 옳고 그름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 나라가 망해 버리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해서 나라 없이 떠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법으로 온전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너희들은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그 뒤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면서도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면서도 신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 왜요? 인간들은 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온전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럼 내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줄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교리를 배우는 학문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론도 복잡다단합니다.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론은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범위가 광범위해집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그 편차가 커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각기 다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체험, 성령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까?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교회에 절기가 많잖아요. 무슨 절 무슨 절.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성탄절. 그렇지. 애들은 크리스마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고난을, 우리 예담이는 사순절에 고난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기억에 많이 남나 봅니다. 훌륭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냈다는 증거가 우리 예담이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절기하면 뭐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만큼 가끔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죽으심도 중요한데 다시 사심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고 죽으신 이야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으면 그 4대 성인처럼 여겨질 뿐이지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죽음으로 치닫는 길인데 세상에 빛이 되었고 세상의 새로움을 다시 죽었다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역사를 이어오고 능력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 사건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능력의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영화 이런 거 봐도 막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이게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구나 할 때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절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절기,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들의 능력의 삶이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잠깐 삶을 나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다가 가시면서 한정되지 않은 존재,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기는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마가 다락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가 다락방,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두렵고 힘들고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1절로 4절까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불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꽃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천년 만년 죽은 것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돌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떠내려가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서든지 움직이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이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세 가지를 오늘 나눌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한 거는 우리의 입에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 변했는데 그 말은 이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방언은 뭐냐면 실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아람어나 자기 언어로 썼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은 그리거로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헬라어로 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막 다 알아듣게 돼버린 거예요. 말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것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마음이 삐딱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막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에서 벌써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말이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 변화는 이 말의 변화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쪼그러져 있다가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꼭 닫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격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 눌려서 말을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스트레스로, 중압감으로. 근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기를 시작한 변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 살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는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 인도하셨던 말씀, 그게 뭡니까? 살리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사람들을 살리는 얘기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다 옳은 말인데 들으면 기분이 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죠? 생각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듣기 싫어요.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리는 말은 그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살리는 말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이 변한 것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당신을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랬다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 제자 같은데요? 그러니 무슨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입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을 해요?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었느냐? 이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하는 그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쭈그려져 있던 사람이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사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21절 말씀. 누구든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 뜻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그분에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 사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말이 변했는데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아는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헌신, 이것을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모인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예요. 나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밥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그들은 하늘과 연결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피엔스, 그러니까는 호모 사피엔스가 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뒷담화 이론이라는 걸 펼쳐놓고 있어요. 뒷담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이 뒷담화가 굉장히 유용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위험에 도망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사람들처럼 야 누가 이렇대더라, 야 누가 누구랑 사귄대더라, 누가 누구 좋아한대더라,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나 보지 않은 일들을 형상화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이 사피엔스가 전 세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 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모여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이깁니다. 1대1로는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모임은 세계 전체를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임이 생존이고 모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이게 된다 그랬어요. 모여서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현상이에요. 2장 44절로 46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현상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먹고 자기 혼자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인재를 받으니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원 같은 거 해보십니까? 어디 연약한 이들, 아이들 돕는데 후원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자기 마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게 자기가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면 뭐라 그래요? 부럽다라고 하지 않고 욕을 합니다. 그건 못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냥 짐승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공간을 채우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재원 다 나누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2장 47절 말씀 보면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여서 능력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을 부러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살리는 말. 둘째, 연대합니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위해 연대합니다. 셋째, 나누게 됩니다. 교인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내면서 다닌다더라. 자기가 열심히 거기 가서 봉사하고 다닌다더라. 왜 쉬지 나와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착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에 모이게 되고
헌금하고 자기의 열정들을 나누고 달란트를 나누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고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